406장.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있는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승부며 그 새는 베들리엄과 호마르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이브라레 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과거에 에덴의 삶이 있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시대는 전체를 보면서 오늘을 볼 수 있는 시대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서 증거하는 영적 사건을 중심으로 시대를 구분해 봅니다. 원죄가 들어오기 전에 열렸던 과거에 에덴 동산의 삶이 있었습니다. 타락후 에덴 동산에서 추방나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재 세상에 열려지는 현재의 삶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재림오셔서 모든 걸 정리하면서 새롭게 열려지는 미래의 시대가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맹인들이 세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처음으로 쿠키를 보고 만졌습니다. 볼 수 없으니까 감각적으로 만져보고 이해를 하게 됐죠. 근데 그분의 한 사람이, 그 한 분이 기다란 다리를 만져보고, 아, 코끼리는 기둥처럼 둥글구나. 한 분은 귀를 만지게 됐습니다. 귀 널따란 부분에서, 아, 코끼리는 이 키와 같이 넓적하구나. 한 분은 코끼리의 배를 만져봅니다. 아, 코끼리는 아주 널따란 벽과 같구나. 어떤 동화책에서 봤습니다. 이 세 분이 절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맞는 것도 아니죠. 그게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코끼리라는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없죠. 만져보고 체험한 자기 것만 느껴본 부분만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랬을 때 코끼리는 기둥 같지 않죠. 코끼리는 넓다란 벽과 같지 않죠. 코끼리는 나부끼는 이런 키와 같지는 않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관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들이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세상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맞는 것 같지만 그래서 틀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 모르는 자는 하나같이 최고의 지식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세상이라는 관점에서만 모든 것들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가치관을 세상에 살다가 죽는 그 기간을 놓고 전부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대가 있음을 증거합니다. 과거의 에덴의 삶을 살펴보면 먼저 이 에덴의 삶은 완전한 환경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같이 갖가지 문제투성인 그런 환경이 아니라 원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의 삶은 굉장히 완전한 완벽한 그 초점이, 물론 피조물이 전부 다 원죄를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엉클어지는 엉망된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단한 환경이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현장이었습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완전한 환경이 될 수가 있죠. 창세기 3장 8절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시더라.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지옥 같은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낙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키포인트는 뭐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람에게 준 최고의 특권의 비밀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이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환경이었단 말이죠. 이것은 특별히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조성한 그런 아름다운 환경이었습니다. 이것은 약육강식이 아닌 지금처럼 죄와 사망의 법으로 통치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질서로 유지되는 곳이었습니다. 사랑의 질서.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증거되죠? 창세기 3장 1절 5절 보면 하와와 뱀이 서로 교제합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지금은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떤 분을 봤습니다. 봉사한테 그분이 나는 대물방을 한다.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짐승하고도 대화할 수도 있다. 꽃들하고도 대화가 된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특별한 그런 은혜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 에덴 동산은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지금 동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며 그리고 염소와 함께 눕고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하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놀고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름다운 가정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 되도록 아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오늘날 생리학 과학을 보면 복제를 뜻하기도 하죠. 깊게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를 추출해서 사람을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증거됩니다만 현대 과학으로는 이게 복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과학이 복제 과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과 서로 돕는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면서 이들에게 책임감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도라는 사명을 이때부터 허락하셨습니다. 늘 말했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만큼은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죠. 그래서 교회사에 늘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전도에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전도에 쓰임받았던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민족이나 국가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하고 계심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도움들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비밀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 에덴의 삶은 사랑의 법으로 통치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법으로 통치됩니다. 세상은 사랑의 법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법으로 통치되고 있지. 창세기 2장 15절 17절 보면 사람을 관리자로 세우시고 아담과 하와를 관리자로 세우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다스리며 지키게 해라 해서 15절에
피조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통해서 10중의 하나를 10의 1의 근간이기도 하며 오늘 우리 10의 1의 뿌리기도 합니다. 근간.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너희 임의대로 먹되 내게 지시한 한 나무 선악과만은 절대 먹지 말라. 이러면서 10중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성별한 10의 1의 비밀이 시작이 되기 시작하죠. 주일성수와 11조의 뿌리기도 근간이기도 합니다. 요즘 가끔 글 보면 교회 안에서도 요즘 11조가 마음에 된다. 목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다. 세상적인 이론으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해서 그렇죠. 인생에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기 위하여 특별하게 성별하는 것이지. 이걸 모르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첫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은 뭐라 했습니까? 지난주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스스로 자원하여 모든 것을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이 이 언약의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먹느냐 안 먹느냐, 먹지 말라 먹어라, 율법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통해 맺으신 첫 언약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은, 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거 잘 알아듣죠. 첫 글자에 주문을 강조했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창조자요, 너희들은 만들어진 피조자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 나 존재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자요, 너희들은 복을 받는 자다. 주권이라고. 모든 것이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사는 존재다. 이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하기 시작하죠. 주권을 깨달을 때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내 하기 좋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동기, 내 야망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 은, 사. 선악과의 언약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세상에서도 계약을 할 때 그냥 신문지에다 계약서를 썼느냐, 금박지에다 썼느냐, 가치는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그 계약서의 내용에 뭐가 써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선악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통해서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뭐냐. 어떤 추적가도 이 표현을 쓴 적은 없고 내가 읽어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받아 깨달은 겁니다. 주, 은, 사. 어떤 목사님도 이런 표현을 써본 적이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네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자유의지,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은사사.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10의 1의 비밀을 드리면서 주의 성수를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주은사사라고 했죠. 지난주에 강조했었죠. 예배를 드리면서 주은사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마음과 정서와 뜻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예배. 이 예배가 바로 선악과 열 중에 하나를 주신 선악과를 통해서 내주신 언약의 비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주의 성수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구원 얻은 자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는지 그 직업 속에서 살면서 주은사사 성도의 삶의 방법의 내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완벽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환경에서 모든 걸 다 뺏겨버려 놓쳐버리는 엄청난 비극이 듭니다. 그것이 신라군입니다. 에덴 동산을 잊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킨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감사치 못하는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형상의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감사는 못하는 것. 여기에 감사를. 왜 많은 사람들이 불만합니까? 불평합니까? 왜 그렇죠? 주어진 삶 속에 감사거리를 못 찾고 있는 것. 어디 있든지 저는 생각합니다. 나사로가 왜 다곤에 들어갔을까? 나사로 같은 엄청난 비극적인 고통의 삶,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도 나름대로 이 나사로는 감사거리를 찾고 살았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는 나 자신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들이 자꾸 부정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잖아요. 뭐죠? 내 자신의 주어진 일에 대해 감사거리는 감사치 못하는 이게 흑암세력이 갖다준 전략입니다. 우리는 무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사는 존재란 말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존재의 가치가 감사거리가 될 수 있는 감사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차지합니다. 근데 흑암세력은 아니죠. 자꾸 비교의식을 갖다 주면서 세상적인 논리와 이야 봐라 네가 네 자리에서 지난번에 저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하고 흙수저 물고 태어난 네가 어떻게 경쟁되겠느냐. 쫓아갈 수 없어. 경쟁이 안 돼. 차라리 내 삶을 포기해버려. 이래가지고 스스로 넘어지게 합니다. 이게 흑암세력의 전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옛뱀 예배서 계시록 12장 9절 옛뱀 마귀 그 이름 사탄이라는 존재가 온 세상을 어떻게 한다? 꿰는 자라 속이고 있다.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하와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는 말이 저 선악과만큼은 만지지도 말고 먹지 말라 했다. 먹으면 죽을 거 안 하겠다. 흑암세력이 보니까 삐치고 들어가 틈이 생깁니다. 석수 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큰 바위돌을 무작정 두드려 빼서 깨는 게 아닙니다. 결을 잡습니다. 돌의 결을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그 결의 틈바위를 잡아서 조그만 날카로운 짐을 가지고 톡톡해서 강하게 때리지도 않아요. 톡톡 쳐가지고 들어가게 합니다. 그거는 쫙 갈라져 버리죠. 예, 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술적인 부분들입니다. 흑암세력이
하와에게 그냥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넘어뜨리고자, 완전히 타락시키고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갈 틈막이를 찾고 있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확립이 되고 있지 않아요. 지 나름대로 더 빼거나 더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됩니다. 들어갈 수 있는 틈막이 찾아서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안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아담의 홀로 있을 때 이 언약을 주셨죠.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듣게 됐을 것입니다. 아담만큼 하와가 확신이 없을 것입니다. 흑암절에게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접근합니까? 복음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자,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자, 우는 사람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는 흑암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감정적으로, 내 지식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믿음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말씀 중심으로 복음의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와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희들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해요. 미워합니다. 다른 생각이 듭니다. 흑암세력의 미혹을 받아보니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미혹을 받기 전에는 이들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관리하고 다스리며 교진이의 사명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을 마음을 평생을 불사하여 사랑했던 이들이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미혹을 받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먹음직, 호함직, 탐스러운 겁니다. 이게 흑암절이야.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무슨 얘기를 듣느냐, 교회에서도 무슨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때 교회의 문제입니다. 오리지널 복음에 증거되는 교회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수십만 명 모이는데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이게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주은 사세의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려야 할 이들이 그만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과함직스러워 보이고 탐스러워 보여서 따먹어버립니다.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 즉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령 죽으려는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만 세상이 펼쳐지기 전에 에덴의 과거의 에덴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삶을 문자화시킨 그런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어마어마한 축복에 감사를 하지 못 감사를 잃어버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 어마어마한 내가 똑똑하고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예수 믿게 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비밀이 어마어마한 감사거리인데 이걸 놓고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잠시 있다가 썩으실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의 비밀을 누리는 이 사실, 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놀라운 본질을 감사를 못하고 얼마든지 그 속에 흑암세력이 파고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얘기입니다. 영접은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신분의 비밀에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를 다짐합시다. 나같이 모자라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부모를 통해서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악한 사건을 통해서 나를 몰아붙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주게 하신 이 비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모자라가지고 무든해가지고
실제 삶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머니 은혜를 통해서는 일찍이 어머니 등 옆에서부터 내가 교회당에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열심히 다녔습니다. 내 자아가 발전되기까지는. 그러다 세상 친구 만나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그만 교회 생활을 등졌다니까요. 약한 마귀의 미혹입니다. 나이가 찾아왔다. 왜 그랬을까요? 열심히 다녔습니다. 주일학교 졸업할 때는 제가 전도 대자연상도 받았다니까요. 개근상도 받았다니까요. 2년 동안. 성격이 한번 하면 열심히 하는 성격이니까. 그런데도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도 복음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친구하고 세상 맛을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재밌거든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세상 친구 따라서 주일날 놀러 갔어요. 나는 벼락 떨어질 줄 알았어요. 벼락 떨어질 줄 알았다. 벼락이 안 떨어져. 주일날 나가서 막 그러고 나서 처음 교회 안 가고 세상으로 놀러 갔는데 벼락 떨어질 줄 알았더니 벼락 안 떨어지더라니까요. 이래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열심히 있던 내가 교회당 멀어지니까 나를 가르쳤던 오초라는 그때 집사였습니다. 그분도 지금 목사님 됐죠. 주일만 되면 나를 교회로 데려보려고 늘 멀리 보이잖아. 이 교회에서 오는 모습이 보이면 난 도망가 버렸어요. 철없을 때. 이래가지고 군대 입대 때까지 내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벌어졌다니까요. 세상에 쏙 빠졌다니까요. 누구를 만나느냐, 평상시에 누구와 함께 사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무슨 말을 듣느냐, 뭐를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믿음의 교제, 믿음의 사람들과의 유대적인 깊은 유대가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서는 군대 갔더니 외롭잖아요. 갑자기 환영하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열심히 있던 교회당에 열심히 다녔던 그 나를 놓고 무지말스럽게 기도했던 저는 믿음의 영이라고 우리 어머님의 기도로 응답이 됐죠. 저 조치원에다 그때는 전부 논산으로 갔었는데 특기병이라 해가지고서는 난 그 특별하게 조치원으로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또나 고생했잖아요.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지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군중감이 나오더니 신병들 앉아놓고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나도 모르게 들어버렸다니까. 그게 복이요. 왜? 옛날에 다닌 적이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군대 가서부터 나도 모르게 내가 들으려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들었어요. 그거 들은 것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를 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군 생활할 때 내무관에서 내가 제일 믿음이 너는 진짜야 라고 인정받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겉으로는 그랬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복음의 내용을 몰랐습니다. 왜 다녔느냐? 편하기 때문에. 얼마나 내무관에 있으면 고참들이 그냥 기합 주고 귀찮게 하는지. 차라리 나가서 일하는 게 나아. 차라리 나가서 훈련받는 게 편해. 그렇게 고참들한테 그렇게 그때는 많이 맞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다 자살해 죽겠다고 하면 할 겁니다. 지금 애들 같으면. 그때는 당연히 그럴 것이다 그랬어요. 얻어맞아가지고 잘못도 없이 얻어맞아가지고 조모 쓰다가 내무관장한테 내무관장 하사한테 얻어맞아가지고 기업 단체적으로 투드로 패는 손에 이 아금니가 깨져버렸다니까요. 반정 나가버렸어요. 그때 누구한테 하소연 합니까? 그냥 으드드드 깨물면서 나중에 뱉어버리고 말이죠. 누구한테 하소했다면 반 죽어.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시간에 교회 가서 앉아있는 게 제일로 편해. 편히 육신적인 편하게 쉬려고 편하게 잠자려고 교회 갔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같은 평신도인데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양반이 얼마나 열심히 있네. 그 종에다가 준비해가지고 프린터 해가지고
별도로 성경 공부 시키고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들어지도 않아요. 가면은 앉아서 군정 가면 설교를 하는데 그때 소령이었습니다. 아주 열렬하게 설교했죠. 자전거로 들렸어요. 자전거. 앞에 등에다 대고 이마 대고 그냥 자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렇게 다니는데도 그렇게 다니는데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래도 그게 복이었습니다. 3년 동안 다니면서 진중 세례를 이 소사에서 했었으니까 부천에 어떤 누군지 모르는 어떤 부천에 그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내 이름에 쓰고 내가 아무개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해가지고 한겨울날에 야외 음악당 거기에서 그냥 벌벌벌 떨면서 세례를 받았다니까. 세례를 그렇게라도 그 형식적인 세례라도 받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세례 받기 전과 세례 받은 후에 내 삶의 교회 생활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교회 생활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축복들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내가 굉장히 교회 생활이 달라졌어요. 어머님을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다녔던 초등학교에 국민학교 다니는 과정 속에서 그때 그때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때 감사를 했더라면 오늘날 같은 그때 교회를 떠나고 그때 하나님을 등지고 내 멋대로 나가서 살았던 그에 대한 나타난 효증들이 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 이 인생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감사치 못하는 이들에게 흑암절에게 미혹을 해서 주은사사 지난주에 강조했죠. 그것을 어떻게 했죠? 도망야배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야망 동기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이게 원죄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마귀의 미혹에 걸려든 결과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을 놓고 깊이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내 것이 됩니다.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돼야 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첫 언약에 대한 불순종의 비극이 듭니다. 선악 하나를 따먹었다, 안 먹었다.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내 야망, 내 동기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해버린 것. 이게 원죄의 내용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한 원죄에 빠지게 됩니다. 원죄가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창세기 3장 6절 먹지 말라 라는 언약에 불순종하는 따먹어버리는 불순종이 선악 하나를 따먹었다 안 먹었다 행위 율법적인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주은사사에서 도망야배 어떤 추적도 없습니다. 어떤 제가 지금까지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럼 이게 잘못되느냐?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됐잖아요. 이런 표현을 쓴 것도. 그럼 이게 잘못된 생각이냐? 성경 전체를 보면서 계속 기대해봐도 내가 이걸 뭘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지혜드립니다. 주은사사에서 도망야배 이래가지고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영적 죽음이 들어오고 철심이 이해가 안 됐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죽는다는데 안 죽고 뻘뻘거리고 숨고 막 벌벌 떨고 막 보아가는 물 불려서 막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막 첫 제대하고 나서 첫 은혜를 받기 시작했대. 목사님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뭐가 궁금한 가서 그걸 해결을 해야만 돼. 목사님 찾아가서 내가 묻기는 물었는데 그때 답을 얻지 못했나 봐.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 이건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지난번에 강조했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구나. 그래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근본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 근본 문제가 뭐라겠죠? 모든 문제가 들어오는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이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 운명에 묶여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악한 마귀에게 예속이 된 마귀의 자식으로 묶여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 마귀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세 가지, 하나님과의 단절된 죄와 사망의 법에 운명에 묶여버린 악한 마귀에게 예속된 모든 문제가 들어오는 근본 문제 세 가지 걸려버립니다. 이게 원죄로 인하는 결과란 말입니다. 이로 인하여 뭐가 나타나죠? 이때부터 창세기 3장 16절 19절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들어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모습이, 성경은 그 모습을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이 되어버렸다. 어디에서? 가장 완벽한 완전한 환경에서 하나님 형상의 최고의 복을 받은 자가 그 감사를 잃어버릴 때, 오늘 내가 나같이 무지하고 모자란 것을 저 똑똑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학벌 좋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도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놓쳐버리면 이 얘기입니다. 감사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감사거리. 돈 몇 푼 앞에 흔들지 말고 세상보다도 바꿀 수 없는 금보다도 귀한 이 복음의 비밀 속에 나를 택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것이 은혜를 통해서 값없이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 이걸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냐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는 사회같이 성실체를 찾고 있는 그 감사를 이게 공경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절대로 건들지도 않아요. 명령만 하면 숭배하니까. 얼마나 숭배합니까? 한겨울에 목욕을 찬물로 목욕제하면서 섬기고 있잖아요. 그게 보이지 않는 흑암세력을 섬기는 겁니다. 종교의 배후에 흑암세력들이 동안에 들고 있잖아요. 누구를 공개합니까? 구원을 받아놓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구원을 받아놓고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공경 목표라.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모습, 이게 이 땅에 태어나는 이 땅의 모든 인생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성경은 로마서 3장 13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게 뭔가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한별하죠.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영적 죄인으로 잉태되는 겁니다. 원죄 결과.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뭔가 법 없이 잘 사는 것 같아도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산다. 이걸 다시 말하면은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인간을 장악해왔다. 나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나는 내 뜻은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산다. 그 자체가 마귀를 내고 열심히 심부름하고 사는 모습이란 말이죠. 이게 영적 세계의 비밀이란 말이죠. 이게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모습. 이걸 알아들어야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듣지 못하면 전혀 내가 여기 앉아있을 내가 예배를 드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이유를 알지 못해요. 이걸 못하면 여기가 지루하지 않아요. 저기 있고 저쪽에 앉아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알아들으면 이 시간이 최고의 감사 시간 최고의 하나님 영광 돌릴 시간. 분위기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영적 세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걸 몰라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 돌미셨어요. 진짜 예수 믿기 때부터 금식을 시키는데 얼마나 자랑할 것이 못되죠. 성격이 너무 고약스러우니까 그냥 훈련시킨 겁니다. 말로 다 못합니다. 평신도 때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1년에 딱 일주일 여름 휴가밖에 없어요. 1년 동안에. 그 귀한 휴가 시간이면 그 뜨거운 여름날에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꼭 바이틀 동안 몇 주 간다니까요. 그래서 내 인생의 갈등.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지?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음식하면은 승질 급한 사람들, 다혈질 사람들이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 음식만 들어가면 바늘로 막 그냥 마지막에 막 찔르는 것 같아. 느낌이 그렇게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고 참아내면서 어디서 참는 거지.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내려올 때는 엉금엉금 기어서 내려와 걷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 이걸 찾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시킨 겁니다. 그렇게 시작해서부터 금식을 혹시라도 자랑거리가 돼서 말을 안 못하겠는데 어마어마하게 금식했어요. 왜? 이걸 깨닫게 하신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깨닫게 하신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원죄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킬 때 그냥 추방만 시킨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21절 새로운 새 언약 복음의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추방시킵니다. 이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사람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금 알아들 수 있는 것은 결혼해서 아이를 키워봐야만 조금 어필이 됩니다.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좀 이해가 된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2절에 에덴에서 추방시켜서 이 땅에 태어나고 있는 모든 인생은 성경적으로 로마서 3장 23절에 영적 주인을 보고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 세상으로 태어나는 인생의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을 알아들어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거 못 알아두면 절대 예수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종교적으로 이해됩니다. 내 야망, 내 동기, 내 세상 거 병드는 거 병이라고 치고 내 집 부자나 되기 위하여 내 자식들 잘 되기 위하여 그런 절에 가면은 절에 나가는 거나 다른 타 종교 생활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전혀 모르는 목사들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뭐죠? 이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신학교 때부터 이 부분을 강력히 형님을 못 시키고 있는 겁니다.
누가 사람들이 펼쳐놓은 그냥 신앙만 그냥 딸깍 달리고 계시. 칼빈주의가 어떻고 알미니안주의가 어떻고 등등.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강조하는 게 복음의 비밀이 뭔가를 원래 우리 인생이 뭔가를 이런 내용을 강력히 강조를 하지 않고 사람의 논리만 강조하고 있나.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전체를 보면서 오늘을 보는 시대가 그래야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냐. 서론에 말했던 앞을 보지 못한 세 사람이 코끼리를 나름대로 만져보면서 했던 얘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틀리지는 않지만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부분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오늘이라는 모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오늘이라는 세상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펼치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영적 세계에서 보면은 어떤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계속되는 이 영원한 시대다. 이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영원한 시대입니다. 계속. 그 과학자들도 지금도 우주는 계속 팽창되고 있다. 계속되는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딱 점을 찍은 부분에 불과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말입니다. 표현을 잘 해놨어요. 어떤 주석을 봤더니 이렇게 표현했다. 표현을 잘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이 세계가 영원한 세대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면 계속되는 영원한 세계를 모르고 한 부분만 알고 산다. 그게 전부다. 그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자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들의 견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인생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살아야지? 뒷뜰에다 소나무를 옮겨 심고서 이름을 우라고 이름을 해놓고 늘 주고받았습니다. 야, 잘 잤니? 창문에 열어놓고 누가 보면 미쳤다고 했죠. 일기도 씁니다. 지난번 어떻게 잤니? 그래서 인생을 논합니다. 어린 나이에 어린 나름 나갑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답이 없었습니다. 사람한테 답이 있을까? 목숨을 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래서 답을 얻을까? 못 찾았습니다. 한때는 철학 속에 깊게 빠져가지고 그 속에 인생의 답이 있을까? 못 찾았어요. 이제 찾을 수 없겠구나 포기했을 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모든 답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뭐를 열심히 한 거 아무도 없어.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만남에 대한 기쁨과 감사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때부터 끊어졌던 신앙생활이 시작하고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이러면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가 시작. 내 삶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세상 것들이 하나하나 끊어졌어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했으면 내가 뭔가를 한 게 아니지 모든 거 하나님 은혜했습니다. 오늘 진짜 복음적 시대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보면서 오늘을 보는 시대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 첫 번째 시간에 과거에 세상이 열리기 전에 과거에 성령에서만 증거한 에덴의 삶이 있었다. 이 사실을 놓고 깊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 인생에 대한 답을 얻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좀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어떤 장소에 어디에 있든지 삶이 이때부터 엄청난 삶이 펼쳐지고 제가 느꼈던 삶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떠난 과거로 이 땅에서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지는 않았죠. 그게 하나님 떠난 자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10대 때 서울에 호탄점 와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계시 생활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엄청난 고통 쓰고 저주 죽음이 계속되는 삶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과거에 일어났던 에덴의 삶 속에서 이런 엄청난 비극이, 그래서 옛날에 성경에 아담에게 일어났더라는 얘기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그래야 오늘은 내 사고방식에 의지한 내 생각에 의한 내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쳐진 영원한 시대를 보면서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보면서 오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이 열려지기 전에 에덴의 삶의 모습이 있었음을 증거하는 말씀 중심으로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이 지식적인 차원으로 머리에만 꽂힌 것이 아니라 머리에 이해가 됐던 그 생각, 지식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서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뿌리가 내려져 각인이 되죠. 진정한 내 인생의 전체를 보면서 오늘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412장)
어른들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친구 삼아